제목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입니다. 본문은 잠언 3장 18절입니다. 잠언 3장 18절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은 성경의 중간 부분에 있죠.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어떤 사람은 최대 행복은 고통이 가장 적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업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기도 하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상해를 입기도 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 등 각자 문제점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살아있는 책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재난의 두려움을 갖고 있죠. 갑작스러운 재난이 임할 수 있어요. 이태원 사고를 보아도 갑작스러운 재난이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각 사업장마다 재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바 올해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그 안전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안전이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을 보면 싸울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지만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모든 안전은 주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안히 눕고 자는 것도 주께서만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으며 시편 94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람을 붙드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평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들은 아무에게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사람에 대해서 나왔죠. 시편 1편 그는 주의 2절을 보면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요 사과요 빵이요 우유요 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장성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장성한 사람들은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이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인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 영적 감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건전한 혀와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류의 틀을 가지게 되고 말씀의 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 전능자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죄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그가 사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우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슬프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위에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셋이었는데 므낫셋은 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고 작은 습들을 만들고 하늘에 온 군대에게 경배하고 또 그들을 섬겼고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또 때를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기륭을 말하고 요술을 쓰고 마술을 쓰고 또 불의인 영과 마사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울 왕은 불의인 영을 접촉해서 일찍 죽었죠.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므낫셋은 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셋과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바로 므낫셋과 그의 백성들에게 데려오셔서 또 므낫셋을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셋이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셋은 하나님께서 므낫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고 다시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므낫셋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므낫셋은 이제 바뀌었죠. 주의 집에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도 제거하였습니다. 므낫셋은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므낫셋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신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된 것이에요. 바로 그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므낫셋이 회복된 것이에요. 므낫셋은 자신의 생애에서 유다 왕들 중에서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므낫셋이 돌이켜서 므낫셋은 결국 구원받은 것이에요. 므낫셋은 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세 번째, 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리스도인이 어려울 때가 있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신약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셨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마흔에서 하나 뺀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에요.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성경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우리가 선을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참여자가 되면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때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구약에서 욥을 보면 그는 극심하게 고난을 겪었죠. 약 1년 정도 극심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챔피언으로 내세워 사탄에게 고난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욥은 부유한 자였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기의 자녀 10명의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났고 그의 아내는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욥을 온몸에 심한 종기로 쳤죠. 또 아내도 그렇게 욥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받게 했죠. 욥기 한번 보죠. 욥기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셨으므로 바로 2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때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유대인들도 민족들의 심판인 대환란을 거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게 모형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부활했습니다. 그가 또한 7 아들과 3 딸을 두었더라. 욥기 42장 13절을 보면 13절입니다. 그가 14절을 보면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라 하였으며 셋째 딸의 이름을 게란하프이라 하였는데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주었더라.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00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부활한 것이에요. 대환란 끝무렵에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대환란의 모형의 인물입니다. 그 모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 무렵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욥은 고난을 극심하게 많이 겪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구약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분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었죠. 그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일 때 그는 단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간 것이에요. 골리앗의 키를 보면
큐빗이라고 나오는데 한 큐빗을 45cm로 치면 키가 2m 70은 됩니다.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대적하러 싸우러 간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그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죠. 이것은 다윗이 돌을 잘 던졌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맞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이에요. 어떤 자가 아합에게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의 사이를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어떻게 갑옷이 있는데 이음의 사이를 관통하게 화살을 쏜 것이죠? 근데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신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10년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죠.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궁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장면을 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침했죠. 동침해서 다윗은 이제 간음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요. 그 살인죄를 진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죽을 죄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미래에 대환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의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었죠. 그런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서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고난을 겪었지만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네 번째, 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은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잠언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에 남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혜가 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다른 지혜가 또 하나 있는데 마귀의 지혜입니다.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죠. 그러한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그 세상의 학자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고 꾸준하게 구해야 합니다. 단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꾸준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이지만 명철과 동반됩니다. 명철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에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줍니다. 욥기 38장 36절을 보면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시죠.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6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지혜의 유익을 보면 지혜를 거래하는 것은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혜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어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재물과 명예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들입니다.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에요.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요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으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찾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잠언서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악한 일에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크게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13절에서도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네 날들이 많게 되며 네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자, 지혜가 많으면 또 그 연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면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야 합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킬 때 얻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서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킬 때 얻는 복을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혼에게 생명이 됩니다. 목에 은혜가 돼요. 길에서 안전하게 걷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잠을 달게 잡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그 사람은 심한 괴로움을 갖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참으로 복인 것 같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함정이나 올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 8가지는 재물이나 권세나 학문이나 종교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붙잡고 지키며 마음에 간직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지혜는 어떤가 하는 이유가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화평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으니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잖아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에 상을 쌓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잖아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꾸준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단 일회성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했고 자신의 생애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의 세대들이 솔로몬 왕보다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재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행복은 사람의 소유물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생애에서 69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은 한 시를 40년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69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자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십시오. 네 번째는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